여러분, 군인들이 여러 계급이 있는데 그 많은 계급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겁없는 계급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방위? 아니에요. 방위는 겁이 많아요. 누구한테 맞을지를 몰라요. 제일 겁없고 용감한 계급은 소위랍니다. 소위. 예, 육군 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정말 힘들게 훈련을 받고 딱 대통령이 와가지고 소위 계급장 딱 달아주면은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가 왔다 새로 그러면 막 다들 벌벌 떠는 거예요. 겁이 없는 소위는. 여러분 혹시 사극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극 중에서도 암행어사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봅니다. 암행어사 나오는 거는 물론 암행어사 출도요 하기까지는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괴로운데 그냥 그 암행어사 출도요 딱 하는 순간에 그 통쾌함, 그걸 한번 보려고 사극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암행어사라는 말이 암행이라는 단어하고 어사라는 단어가 붙은 거잖아요. 암행이라는 거는 몰래 숨어서 신분을 들키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거를 암행이라고 그래요. 어사는 말 그대로 왕의 사자예요. 왕의 사자, 어사. 그러니까 왕을 대신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사가 판결하면 더 이상 판결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끝이야, 어사가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지방의 높은 관찰사라고 하더라도 어사가 딱 심판해서 저놈을 곤장을 100대를 쳐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 어사의 말은 곧 임금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사는 항상 뭐를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둥그렁 넓적한 거 뭔지 아셔요? 어패가 아니고 마패. 마패를 가지고 다니는데 마패라는 게 이제 어사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그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패를 딱 가지면 그 마패를 허리춤에 딱 차면 이게 왕의 오토리티를 딱 차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딱 갖는 거예요. 왕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패가 대단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된 사또나 관찰사가 있는 데 가서 다 그들의 비위를 암행하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암행에서 출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몰래 자객들을 보내서 또 이 어사를 죽이려고 그래.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은 어사는 뭐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어사 주변에는 보이지 않게 최고의 호위무사들이 왕의 그런 무사들이 이렇게 딱 암암리에 다니는 거예요. 어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면 어사가 딱 맞을 것 같으면 그냥 어디서 그냥 딱 그냥 센 그 무사가 호위무사가 나와가지고 적을 딱 무찌르는. 너무 멋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고 보면은 마패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마패 가지고 계셔? 하나님 앞에 크레딧 카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가지고 다니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십자가가 딱 있잖아. 아멘. 우리 안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딱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어사 표시가 딱 십자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십자가 보고 도망치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암행어사의 힘은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왕의 힘이고 국가가 부여한 힘인 거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마치 하나님의 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충성심을 보시고 다윗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여 섬기니까 그걸 의로 여겨주시며 다윗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통치권의 어사로 다윗을 택해 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에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띠를 딱 마패를 붙여주셨다 표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띠를 나에게 딱 띄워주시니까 내가 그 여호와의 힘을 받으니까 적군을 말들보다도 더 힘차게 달리고 그 무엇도 다윗을 좌절시킬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을 만나도 그걸 다 뛰어넘어 버리는 슈퍼맨과 같은 힘이, 여호와의 능력이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일을 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파트너십으로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환상적인 파트너.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즘 버전으로 하면은 아바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바타. 여러분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두 번째 나온 아바타는 아직 못 봤어요. 아바타라는 영화가 막 전 세계에 막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와, 신기한 영화가 다 있다. 응? 물론 가끔 가다가 이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영화들도 종종 있었지만, 이거는 사이버 세계랑은 또 다른 어떤 나비족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무슨 환상의 세계인데, 그런데 현실의 인간 세계와 서로 통하는 뭔가 루트가 있는 거예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바타라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영계와 이 세상의 물질 세계가 서로 통할 수 있음에 대한 뭔가 지식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의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마치 그쪽이 실제고 우리가 아바타의 나비족의 세계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다 이 말이죠.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거 보면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아바타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아바타라는 단어는 힌두어라 그래요. 힌두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 신의 대리인이라는 뜻이래요. 에이전트 오브 갓, 하나님의 신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성육신한 거예요.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육신이다 그러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힌두 쪽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바타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일종의 아바타르이신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 물질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게 돼요. 굉장히 신비롭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주 더운 날 상수리 나무 앞에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 나그네들이 셋이 지나가는데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잘 환대해 줬는데 알고 보니 그 세 나그네가 여호와의 사자들이더라 이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걸 말씀해 주시며, 또 그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소돔성으로 간다. 왜 가십니까?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 하늘에 사무쳤는데 그것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내가 가노라.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한 성육신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도록 인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며, 특히 사사시대에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하시면 꼭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사사의 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노아가 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사역을 순종하고 헌신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더라.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늙은 목동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며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있다라는 증거로서 모세의 지팡이를 짚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모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바타였죠. 사도 바울도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보면 자기가 거듭난 후에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사나 죽으나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인격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다른 한 명의 작은 예수로 인카네이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체를 다스리시고 내 육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그 몸에 장착하도록, 완전히 그 몸에 딱 붙이도록, 채우도록 허리띠를 띄워주셨다. 여호와의 능력이 내 몸에 딱 장착이 되니까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노토하사를 쏘고 위기에 빠질 때마다 주여 여호와여 부르짖으면 막 여호와의 손이 금방 내려와서 그 오른손으로 다윗을 건져내시고, 여호와께서 전쟁하는 법도 다 가르쳐 주셔서 원수들이 무슨 이런 저런 계계로 공격할 때마다 다 무찌르게 하시고 원수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부수고 거리에 진흙처럼 밟아버리도록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번창하나 다윗을 대적한 모든 원수들의 후손은 다 끊어져 버린 천하무적이 되어진, 너무나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천하무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천하무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너희를 이길 게 없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본문을 쭉 이렇게 20절부터 50절까지 읽는데 막 벅찬 거예요. 뭔가 그런 흥분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터를 막 종횡무진 달리면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다 이기고 승리하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막 이기는 그런 너무 신나는 장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러한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너무나 흥분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윗의 시가 이게 지금 노년에 죽기 얼마 전에 쓴 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옛날 자기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되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평생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셨는가가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여기에 가득 차서 여호와를 자랑하고 싶어서, 여호와가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고 이러한 승리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가득 차서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만 보면 맨날 죽일 놈 나오고, 돌이켜만 보면 신경질 나고, 돌이켜보면 재수가 없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와, 내 인생 돌이켜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 차서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하나님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고, 지금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소개해주고 싶고, 건져주고 싶고, 막 이러한 간증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있어요. 다윗도 이 시의 맨 앞부분에 보면 원수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사망의 올무에 갇혀버렸고, 완전히 스올의 구덩이 깊은 곳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 딱 삼으셔서 하나님의 완전히 짝꿍, 하나님의 짝패가 되게 딱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탁 옷 입혀주신 다음에 멋있게 그 다음부터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호와의 힘으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큰 부자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막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름 세자면은 안 될 게 없는 파워와 돈을 가진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경찰서에 뭐 누가 갔든지 뭐 전화 한 통만 자기가 할 필요가 없어. 뭐 비서가 전화해도 탁탁 풀어줘. 대단한 파워예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있다. 그럼 자기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나오고 맨날 겁에 질려가지고 쫄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벌벌 떨고 이러고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겠냐? 아니겠죠. 불러다 놓고,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데 너는 뭘 그렇게 겁을 내냐? 당당하게 나가서 살아 이놈아. 혼내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우리가 맨날 무슨 고아들처럼 무슨 뭐 겁먹고 쫄고 막 두렵고 떨고 맨날 염려하고 이 귀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10년 20년을 그냥 쫄아서 사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겠냐고. 아니요, 그건 고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신데,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신데, 다윗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여호와를 힘입고 나가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얼굴 좀 피셔. 이제 고아 표정 짓지 마. 고아들이 여러 명 있어 보면. 하지 마셔. 하나님 안 기뻐요. 그거 겸손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깨 펴고 당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말이야. 여러분, 이 우주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이 힘들 때 주여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이는, 태양아 멈춰라 하면 하나님이 멈춰버리시는 거야. 미쳤다 그러지 마셔. 진짜야. 한번 해보지 마시고 일단은 급할 때 하시라고. 괜히 나가서 태양아 멈춰라 그러지 말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시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신임에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 무슨 문제로 그 사람을 좌절시킬 수 있어? 아니,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좀 하소. 서임중 목사님 계속 초대해야 되겠어. 떨보.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받은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한 몸인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주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나 죽었네 하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 피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쫓겨다니지 말고, 고난과 어둠 오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게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야, 그까짓 게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말이야. 외치고 선포하고 믿음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은, 여러분을 향한 백은 죽을 때까지 조금도 약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 백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911 전화하듯이 하나님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역사해 주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아수르의 그 많은 군대가 북왕국을 공격해서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엘리사의 그 비서였던 게하시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늘의 천사들을, 천군을 보게 하시잖아요. 하늘의 천군이 지켜주는데 겁낼 게 뭐가 있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야반 도주하고 외로운 길을 몰래 떠날 때에도 야곱이 떠나는 길을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호위하고 지나갔다고요. 야곱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프로텍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VIP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여러분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다고 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어 있어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이 말. 대사라는 말이 어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어사들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게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사라고 증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여러분들이 어사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고, 여러분들의 안에 품고 계시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어사라는 마패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거예요.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이 화평케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중요한 임무를 주고 이 세상에 파송하신 분들이라고요. 이 세상에 파송받으신 분들이 겨우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절절절절 매면서 고아처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우리 다시 우리 안에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어둠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트너요, 여러분의 아버지요, 여러분은 그분의 대행자요, 여러분은 그분의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 다니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파도가, 인생의 파도가 와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호와의 대리인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